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찬양대를 대표하여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박철진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또 찬양의 은혜도 나누신 것처럼 하나님께 더욱 감사가 넘치는 이 귀한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안식일학교 이 순서를 통해서 저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았죠. 작년에 잘한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 이 올해 결심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아무쪼록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이번 설 명절부터 우리가 만나는 이들 사이에서 더욱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작은 이에게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랑을 나누고 화평하고 자비와 양선의 삶을 잘 실천하고 정말 온유한 그런 삶을 실천하면 좋겠죠.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보면 임금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내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대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대하게 되는 이 한 가족의 구성원 또 우리의 이웃들이 다 누구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 함께 구원을 나눠야 되는 귀한 분들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어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좀 택해 보았습니다. 1월 12일 날 필리핀에 이 딸 화산이 폭발됐다라고 하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한 15km 정도나 되는 거대한 화산재 기둥이 생겨났고요. 6천여 명이 대피하고 마닐라 공항까지 폐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아드라 코리아에서 이 딸 화산 지역 피해 지역을 긴급 구호하기 위하여 이곳에 이 방진 마스크가 아주 동인하고 때로는 있어도 한 7배 정도까지 금액이 뛸 정도로 아주 품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곳에 한 1만 개 정도를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다녀온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그리스도인 한 공동체로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구호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잘 나누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필리핀에서 이 1000명 선교사로 이 훈련을 받다가 특별히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피신하게 되고, 또 이 주변에 있는 이 필리핀의 한 합해 지역에 가서 이어지는 이 영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이전의 기수가 이 졸업하게 되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된 이 캠퍼스 안으로 돌아와서 함께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또 한국에 이 궁금해하시고 또 기도해 주실 이 고국에 계신 가족분들과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 새해 인사를 전해주는 새롭게 새내기로 1000명 선교사로 지원한 선교사들의 새해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시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36대 국제교회의 심은송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훈련 기간이긴 하지만 선교사로서의 첫 발을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날마다 다지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영어 교육을 맡아 봉사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선교사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권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55기는 참 특별한 기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기치 않은 일로 훈련 장소가 바뀌기도 하고 그 때문에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해 인사를 전하기도 했고, 또 우리 진천교회 전형준이라고 하는 청년은 지역교회에서 학생전도사로 봉사하다 지원했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의 만족과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참다운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생활이 무척 재미있고 또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뜻밖의 화산 폭발로 깜짝 놀랐지만 이 또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활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견뎌야 할 때도 올 텐데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짧게 두 가지를 소개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영원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얼마나 더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실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만족과 영광,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돌이켜볼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의 행복과 영원한 결과를 위해서 이처럼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셨고 역사하여 주셨구나 라고 돌이켜보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시험과 시련이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한 단련하게 되는 과정이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여 더욱 승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면에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족을 이루라고 하셨을까요? 최초의 주례자로, 가정의 창시자로 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구원받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뜻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마다 다 이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죠. 뭔가 이 교제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나 또 인스타그램, 유튜브, 요즘 SNS를 통하여 이 소통과 나눔을 어떻게든 해볼까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다수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여러 삶의 부분들을 이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으로 가까운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라는 질문에 여전히 인터넷상의 친구들은 많지만 실제 진정한 친구를 꼽아보면 어때요? 그 숫자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이 코넬 대학의 연구 결과 응답자 중에 48%가 한 명밖에 없다고 답을 했대요. 그리고 4%는 전혀 없다고까지 답을 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설 명절을 맞아서 그냥 오니까 답신하는 그런 분 말고요. 진짜 내가 궁금하고 내가 평소에 늘 관계 맺고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 연락도 하고 이렇게 새해 덕담도 나누고 할 만한 진정한 가까운 친구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소통과 나눔의 장이 바로 이 교회와 성도의 삶을 통하여 이 제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0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좀 택해 보았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 따라야 할 원칙을,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다 기록된 거 같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또한 이럴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더욱 주의 재림하심이 가까워가는 요즘일수록 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5가지의 실천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으로 인하여 정말 즐거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이 주는 좋은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을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조금 더 장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지금 가져봅니다. 제가 단독교회로 처음 나갔을 때 그 교회 와보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늘 갖게 되는 한 가지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한 그런 기쁨과 또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약속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관에다가 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의 만찬에 이 참여하기 위하여 이 포크 이렇게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더 좋은 포도주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왔던 것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삶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의 것, 좋은 것이 허락될 수 있지만 미처 이 땅에서 다 경험하지 못했다면 언제요? 우리가 소망이 실현되는 하늘나라의 그 삶에서 영원히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기대감과 설레임 가운데 즐거움을 느끼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도 가족분들 만나시면 이런 소망을 함께 좀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참으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교과의 내용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환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굽히는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그들이 믿었던 확실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려내실 수도 있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설령 살려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옥중에서 죽잖아요. 참, 그 어떻게 살려내시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훗날에도 순교당할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서 그런 소망 중에 죽음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결코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난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늘에 가면 가장
귀한 존재로 주님께 이 축복의 영예를 누리게 될 사람입니다. 더 큰 환난을 우리를 위하여 먼저 경험하신 인자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잘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명절 만남을 갖고 여러 하시는 일 중에 뭐 긴장되는 관계나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더욱 기도부터 이렇게 좀 하면 좋겠죠? 우리의 모든 일에 기도에 항상 힘쓰는 관계를 위해서 또 종말에 준비되는 삶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항상 힘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우리 손님 대접을 잘 하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 말씀에서는 이방인 나그네들을 잘 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하세요. 그 얘기를 통해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서 하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의 삶은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일한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가는 여행에 함께 나그네 된 사람들을 서로 대접하며 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강조하여 적어놓은 말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이 성경 말씀이 있을 당시의 내용은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 로마의 시대에 여러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이 성도들, 그 필요를 채워주며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의 이 교훈을 우리가 함께 좀 적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쓸 것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갈증을 해결해 줄 물, 또 배고픔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음식, 그리고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이 나침판이라든지 운송수단일 것입니다. 가장 그 시기에 필요로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이 선물은 받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쓰임새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아쉬웠던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절실한 필요를 아는 것, 성도들 간의 진정으로 가슴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관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를 깨닫고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 간의 이 절실한 필요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 서로의 일을 돌아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서 이 돌아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의를 기울인다, 그 사람에게 눈을 고정시킨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쓸 것을 공급하는 일은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삶, 그것이 서로 돌아보는 것을 통하여 그 필요를 깨닫고 채워주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잘 실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신 귀한 권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재림신도의 가정 275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천하고 곤핍하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같이 되셨다. 당신의 팔에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어린 이의 수준에까지 내려가셨다. 예수님의 넓으신 사랑의 마음은 그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이해하셨고 그들이 행복한 것을 기뻐하셨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녀를 가정에 둔 부모가 있다면, 또 손주를 가정에 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모본을 만약 생각한다면 그 필요를 이해하기 위하여 누구의 수준까지 내려가요? 그 자녀, 그 손주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그 필요를 이해하고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며 그것을 채워주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좀 살아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지금 뭐 해야 될까? 나에게 많이 집중되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순간이라도 더 남에게 더 중심을 맞춰서 그 사람의 수준과 필요를 이해하고 맞춰주면서 행복해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195쪽에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고자 노력해야 한다. 여기 돈뿐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생각과 시간과 개인적 노력을 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그것이 가장 진실한 구제이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함께 구원받아야 되는 이 영혼들, 그리고 우리의 정말 가족들을 돌아볼 때, 이 친지들을 돌아볼 때 단지 이 세뱃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말 우리의 그런 이 돈이 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생각과 시간과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그들의 절실한 필요를 더욱 이해하고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심리학의 행복에 관한 연구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잠시 이어지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경험보다는 약 3배 이상 긍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궂은 날이 많은 것 같아도 그래도 비가 오거나 눈 오는 날보다는 안 오는 날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경험에 더 큰 무게를 두기 때문에 때론 자신의 삶이 전반적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법으로 무엇이 있냐면 매일의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이고 행복한 순간들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우며 더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이 행복과 감사와 만족을 다른 이들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더 부정적인 삶의 무게에서 더 전향해서 긍정적인 그런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함께 하라는 것은 의사소통하는 것, 필요한 것을 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참 갇혀 지내거나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환난을 겪는 일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기쁨의 좋은 이 소식을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들을 때마다 마음의 위로와 참 행복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도 이 기뻐할 수 있었고 더욱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호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귀한 축복, 감사한 일들을 직접 만나게 되는 이 설 명절을 통하여 가족들과 더욱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명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이런 좋은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잘 나누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그대로 끼쳐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력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언제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이 불평의 소식을 전했잖아요. 전체가 다 영향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좋은 쪽에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안점을 두면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쁨, 하하호호 웃음으로 건강해지는 이 설 명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가요?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이 면역력이 좀 높아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손도 잘 씻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좀 웃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짧은 웃음이 질병과 싸우고 암을 물리치도록 돕는 면역기관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 재미있는 비디오를 시청하기 전과 후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꼈는지 보고한 연구 결과 그냥 재미있는 비디오만 보고도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놀랍게 가짜 웃음도 특별한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하하호 웃는 건강해지시는 이 설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대화를 나누실 때 칭찬으로 마무리하라는 것이 권면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이 에론슨과 린다의 여대생 실험에 보면 1회차에는 계속 칭찬했고 2회차에는 계속 비난했습니다. 3회차에는 비난으로 시작해 칭찬으로 마무리했고 4회차는 칭찬으로 시작해 비난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가장 호감도가 높았느냐? 3회차입니다. 비난으로 시작해 칭찬으로 마무리한 사람들이 호감도가 높았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칭찬이 계속 반복되면 식상해지고 또 신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칭찬의 진정성까지 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칭찬의 본래 의미가 퇴색해 인사치레의 빈말이나 압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비난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서로의 장점을 잘 살피고 진심 어린 칭찬을 이 대화의 마무리에 꼭 잘 함으로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이번 설 명절과 이어지는 삶에 꼭 함께 경험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주어지는 마지막 권면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면 교회 증언 1권 426쪽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매일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생애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그대는 별반 알지 못한다. 그대는 말하고 행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악간의 결과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대들이 걸어가는 매 발걸음이 그대들의 생애와 다른 사람들의 품성에 계속적이요 지배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얼마나 필요한가? 여러분, 매일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과 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순간순간 올바른 말과 행동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번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쓸 것을 공급하며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무엇보다 영원한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번 설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권면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무엇보다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 관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더욱 주님 오시는 날까지 풍성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